내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교회의 내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외부의 공격,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내부의 공격,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특별하게 그 교회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내부적인 외적인 그런 공격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형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기독교는 모든 게 다 이게 관계적인 측면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다 관계인데, 그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가만히 교회를 둔다, 교회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죠. 지옥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 교회를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된다. 교회는 세우기만 하면 힘있게 능력있게 온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교회는 하늘의 모형으로,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잘 될 거다. 그렇다면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다. 교회를 흔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니라고 그런 편한 길로 교회를 계획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일깨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용례로는 사람을 일깨우다라고 하는 말로 남아있는데, 그 일깨우다 이런 이 표현은 깨어 있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이 어휘지만, 사실 출발할 때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일찍 깨우다, 일깨다라고 하는 말이 일찍 깨우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찍 깨우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주회전에 오르는 것은 일깨우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일찍 깨워서 뭘 하려고요? 여기 일러주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려고. 일찍 깨워서 하는 일이 그냥 하루 시간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일찍 깨는 게 아니라, 일찍 깨우다라고 하는 말은 일러주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려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교회 일깨워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나를 봐라, 본받으라, 나를 봐라 라고, 나를 기억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거죠. 뭐 하려고? 무엇을요? 무슨 말을?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사대교회한테도 또 이 말을 하거든요. 사대교회한테 너는 일깨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여러분이 일깨어서 기억하십시오. 사대교회도 일깨어서 뭐라고 뒷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무슨 말이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라. 다
다 떨어지고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을 게 뭐라는 거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흔들어 가지고 다 껍질로 다 떨어진 다음에 딱 주술 게 뭐냐는 거죠.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코지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 다 흔들어서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거 남아있는 것도 죽게 되었다는 거죠. 사대교회는 그 남아있는 것조차 처음에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넘쳤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잠에, 자기 만족의 잠에 빠져서 죽어가니까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일찍 깨어서 깨어있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대교회는 그 일깨어야 된다. 남은 바 죽어가지 않도록, 남은 백성들이, 남아있는 자가, 이 남은 사상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합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견딘다는 뜻이죠.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다 추스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딱 남아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교에서는 귀한지, 사리로 만들어가지고, 사리 하며 만들어가지고 금 장신구를 해가지고 돌탑 속에다가 보관하잖아요. 그 몸에서 나온 그 타지 않은 그 물질을 가지고 아주 귀하게 여겨서 살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순례가 되고, 이게 부처님 살이고 이게 부처님의 진신살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의 신성시하고 귀하게 여기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잘 보호하고 잘 보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귀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않게 하라, 요동치지 않게 하라 하면서 계속의 의미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깨라고 하는 것이 한번 순간 반짝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꺼지지 않게 활활 타오르게, 일깨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일찍이 깨우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착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새로 낳았다, 일깨우다가 우리가 이게 깨우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새로 난, 새로 된, 그리고 특별하게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도망쳐 나왔다라는 의미도 이 일깨우다라고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도망쳐 나온다, 이 한국어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에서 새로 난, 새로 된, 도망쳐 나온. 요셉이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 나온 것처럼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깨우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더럽히지 아니하는, 죄로 물들지 아니하는, 이게 일깨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또 복음의 핵심이 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본 토대가 뭔가, 오늘 우리가 현충일을 맞으면서 조기를 개항하는, 다 우리 잊고 지내요. 다 요즘 조기를 개항한다라고 날짜에다 제가 써놨다니까요. 조기 개항,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많은 날들 중에 그냥 공휴일, 그렇게 지나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70년 만에 자기 형제끼리 만나는, 무덤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됐는데 자기 동생이 먼저 묻혔고, 나중에 산천에 있다가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니까
그 같은 형제였다 해가지고 같은 옆에다가 70년 여섯 번째 그 형제끼리 이렇게 확인되어 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가 이번에가 여섯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기억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사대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해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온전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을 자리가 정말 천국에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천국이었느냐, 난공불락의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금 생산지였으니까요.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에 나는 금이 얼마나 많은, 완전히 로또 위에 세워진, 물질로도 풍부하고 인력적으로도 풍부하고 뭐 거칠 것이 없었고 외부에 적이 없으니까 아주 완전한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한 길을 가겠죠.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경계심이 흐려지고 안일하게 되고 나태에 빠지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계속 점령당하다가 17세기에 들어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그 지역이 사대 지역이거든요.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바깥 가까운데 영일 만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75%는 가스로 나오고 25%는 석유로 나올 거다. 석유 분량은 한 4년 정도 쓸 것. 우리나라가 4년 정도의 쓸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4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가스도 한 30년 가까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썩들썩하고요, 막 주가가 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북유럽에서 우리는 했거든요. 알잖아요. 석유가 풍성풍성 나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다 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네덜란드, 젊은이들의 정신이 다 나라에서 내 이름으로 5억씩 들어가 있고 10억씩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북유럽에서 발견된 석유의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젊은이들마다, 각 국민들마다 막 10억씩.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지 않죠.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라는 흔들리게 되고 요동치게 되고. 사대는 15명의 특공대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15명 특공대한테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그 지역의 수도였는데, 그 지역의 수도가 사대였는데,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하룻밤 사이에 자다가 졸다가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는 이렇게 석유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쓰다가는 쫄딱 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국부펀드를 조성했습니다. 1,400조 원짜리 1,400조 원짜리 국부펀드는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국부펀드 중에 1위입니다. 1,400조. 세계에 있는 9,200곳에 투자해가지고 해마다 벌어들인 돈이 정말 가만히 있어도 떼부자가요. 그런데 원칙을 정했죠. 정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정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일시불로 국민들한테 막 펑펑펑펑 나눠주지 않도록. 그런데도 요즘 사람들이 무슨 데모 하시는 줄 아닙니까?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자인데 2시간 줄여주십시오. 6시간 일하겠다고. 8시간 일하는 것도 많으니까 2시간 줄여달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약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 미래는 시간 1시간당 10년씩 그 기금이 소갈되는 연도가 10년씩 앞당겨진다.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지. 간신히 1시간 일 줄어드는 동안 그냥 물리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신이 줄어들고 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은 정신이 썩게 돼서 나라가 망한다 해가지고 지금 겨우 버티고 있다니까요. 다 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요. 8시간이니까 다 두 가지.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는 게 어디 가서 놀 거냐. 여행을 여름 휴가가 한 달이니까 어디 가서 놀 거냐. 무엇을 먹을 거냐. 놀고 먹는 일에 가장 신경 쓴다는 거예요. 연금 걱정 안 해도 되고 주택도 다 한 사람씩 다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 될 거라는 거죠. 풍요가 서서히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덫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주가 되지 않도록, 일 깨지 않으면 주께서 도적같이 임할 거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일 깨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주께서 도적같이 임할 거다. 복음을 기억하고 지켜서 회개해야지.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우리 교회 뭐 이제 빚도 다 갚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잘 굴러간다.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에 빠지게 되고 하룻밤 사이에 자다가 졸다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인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을 때 사대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입혀줄 거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다. 마지막 약속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우리가 참 그 육신의 오늘 쉬죠. 오늘 빨간 날 붙은 날 유혹이 되더라고요. 명절 때 설날 한 사흘 쉬고 추석에 한 사흘 쉬고, 우리 신앙 시작했을 때 언제 새벽에 설날이라고 쉬었고 추석이라고 쉬었나요? 그런다 보니까 이제는 빨간 날짜 보면 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쉬면은 아주 편하고,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가기 시작했죠. 어제 저녁,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주일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뛰는 날짜마다 어떻게 하면 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머리가 들어오면 목까지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고, 목까지 들어오면 앞발까지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오돌오돌 떨면서 주인은 바깥으로, 텐트 바깥으로 쫓겨나 있고, 그리고 낙타는 텐트 안에서 자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는 이 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